여러분,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살아갑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한 목적으로 삽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잘 죽기 위한 목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잘 죽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참 부러워하는 두 스타가 있습니다. 미국의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입니다.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둘 다 동갑입니다. 그리고 둘 다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대학 졸업 안 하고 중퇴를 했어요. 그리고 둘 다 세계적인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이 사는 목적은 달랐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잘 살기 위한 목적으로 살았습니다. 빌 게이츠는 잘 죽기 위한 목적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의 운명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잘 살기 위해서 살았던 스티브 잡스는 젊은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종교도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였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비로소 자신이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잘 죽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빌 게이츠는 백혈병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전 재산의 95%를 사회에 환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봉사하면서 건강하게 활발하게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사는 목적과 죽을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살다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33년의 짧은 생애를 살다 가셨지만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는 삶을 살다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잘 살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잘 죽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몇 시간 전에 있었던 그 전날 밤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절 정도, 한 12시간, 14시간 정도 전에 사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알고 죽으러 갑니다. 우리가 모르고 죽으면 오히려 편한데 죽을 것을 알고 어떤 고통을 당할 것을 알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참으로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힘든 일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계속 그런 상황에서도 누가 크냐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제자들이 다 자신을 버리고 배신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두 제자의 배신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거저 지나갈 수 없을 만큼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내용은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기록되고 있는데 지금 13장 앞에도 몇 번이나 간혹 언급을 했는데 13장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언급할 때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이루셨으니까 가룟 유다가 꼭 그렇게 악한 죄를 범한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이 아니냐, 또 이렇게 가룟 유다에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이런 사람은 아담과 하와에게 왜 선악과를 줘가지고 그것을 따먹었다고 그렇게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얘기하고 온 인류를 죄에 빠지게 했느냐, 그렇게 따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초창기에는 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의심과 그런 생각을 가졌던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좋은데, 그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능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절대 권력을 사용해서 인간을 막 다루거나 인간을 기계로,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인간의 인격을 존중하며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게 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이 인류 역사에는 고난도 필요하고 악인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으시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00명 중에 한두 명 외에는 다 고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사실은 고난 없으면 예수님 의지하고 믿을 사람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이 악역을 감당해야 되겠지만 그 일을 하나님이 가룟 유다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 자기 길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오히려 본문에 보면 주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것을 알고 굉장히 마음 아파하셔요. 21절을 볼까요?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심령이 괴로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주십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에서만 봐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 목욕했으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런데 목욕 안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18절에도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나를 배신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아주 노골적으로 내가 진실로 예수님이 뭔가를, 요한복음에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수십 번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뭔가 강조를 하실 때 이 말씀을 사용하는데요. 너희 중에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누굴까 의심합니다. 아무도 가룟 유다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여러분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을 좀 보여주면 더 좋은데, 최후의 만찬에 보면 예수님 옆에 요한이 앉았다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합니다. 요한이 제자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기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여기도 23절에도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님께 기대어 있어요. 베드로가 그 요한에게 고개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주여 누굽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보여줍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다가 이렇게 포도주에 적셔서 그 입에다 넣어주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나를 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입에 넣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가룟이 성이 아닙니다. 유다라는 이름이 하도 많으니까 구별을 하기 위함인데 그 출신, 가룟 지방 출신의 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정도 됐으면 보통 사람이라면 아이구나, 우리 주님이, 우리 선생님이 다 알고 있구나, 들통났다, 그리고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며 돌이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오히려 더 악해져 가지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27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한 번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그의 양심에 한 번 더 충격을 줍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결국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죄악의 길로 가는데요, 오늘 27절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랬고, 13장 2절에도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가룟 유다의 책임이 아니라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이런 게 아닙니까? 이렇게 또 우리가 또 말을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은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빌미를 주지 않으면,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생각을 주지 않으면은 결코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너희가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여기에서 남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신기한 일이 있어요.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를 의심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너 할 일을 해라 할 때도 제자들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았으니까 뭘 지금 뭐 6월절이니까 뭘 사오라고 뭐 음식을 사오라고 하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시킨 건가,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사람을 속이는 데 천재입니다.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아무도 가룟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가룟 유다를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우리가 믿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충성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으로서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거듭난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주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진정으로 내 마음, 내 믿음, 내 신앙의 모습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룟 유다만 아니라 베드로의 배신은 더 충격스럽습니다. 베드로는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 아닙니까?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까? 가장 열성적인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주님 배신한다는 거예요. 우리 36절에서 3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고 나중에 너도 나를 따라오리라. 나중에 이 죽음의 길로 너도 오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가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다고 하면서 또다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알고 보면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구속사입니다. 구속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해 가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정치인들이 움직이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움직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할 때까지 이 세상을 존속시키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속사는 배신과 사랑의 역사라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배신하고 또 하나님은 정말 끊임없이 인간을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이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잠깐 배신의 역사, 사랑의 역사를 잠깐 살펴봅니다. 에덴 동산을 보십시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모든 인간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춰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셔서 인간이 살 수 있는, 먹고 누릴 수 있는 모든 최상의 조건을 갖춰놓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다 누리라고 하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만 못하게 했어요. 왜? 너는 인간이라는 것을, 너는 다 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야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경계선을 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다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선악과를 다 먹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요절이에요. 왜냐하면 최초의 복음이거든요. 다 같이, 자, 하나님이 사탄에게 준 말인데 그 속에 우리를 위한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발꿈치를 상하는 과정,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승리를 선언하며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노아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노아 시대를 보면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가를 봅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 악한 생각만 하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나타납니다.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인류를 다 쓸어버리지 않고 노아의 가족 8식구를 살려주셔서 그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다시 제2의 인류가 이 땅에 퍼져서 온 세계에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한 사람,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랑하던 이 선민 이스라엘의 꼬라지 모습을 우리가 보면 정말 탄식이 저절로 나옵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탄식이 있습니다. 신명기 9장 7절을 봅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9장 24절을 봅시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다. 신명기 31장 27절은 모세가 죽기 전에 참 걱정하면서 한 말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모세가 지금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도 늘상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역하고 거역하였는데 죽고 나면 어떻게 될지 너무도 걱정스러워서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탄식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3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식이 아버지를 배신함 같이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소도 나귀도 짐승들도 자기 주인을 알고 배신하지 않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게 선민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자, 호세아서 1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수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던 듯 하도다. 아멘. 에브라임 이스라엘,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별칭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불붙듯 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배신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인간을,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신약 시대로 돌아와 봅니다.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범하는지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그렇게 메시아 대망하는 것처럼 하던 그들이, 그렇게 모세오경을 외우고 성경을 아는 것처럼 박사처럼 하던 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고발하고 죽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일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적절한 비유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를 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듭을 만들고 망대를 줍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농부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는요, 톱으로 켜서 죽었고요. 예레미야 돌로 쳐 죽였고요. 하여튼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을 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는 하나님이 뭘 보냈다고요?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지 다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고 하고 이를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여인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 성 밖 영문 밖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은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던 동고동락은 제자들까지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까지 다 배신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잘 보았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배신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인류의 역사를 보면 정말 인간에 대해서 너무도 실망스럽고 때로는 환멸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할 수만 있으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신명기서에 보면은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구원의 복을 주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면 수십 년, 수백 년 하나님을 잘 믿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사기서를 보십시오. 30년, 40년 주기가 되면 여지없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쭉 이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 죽겠다고 이제 그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럽니다. 살려주시고 편하게 하면 3, 40년 지나가면 여지없이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섭니다. 성경에 보면 의외로 3대 이상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위대한 다윗 집안도 보면 다윗 하나님이 인정하신 분이죠. 솔로몬 고개가 좀 까딱거려지요. 그 다음에 르호보암 아니올시다죠. 3대가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우리 하준이 돌예배를 하면서 신명기서 4장 9절로 10절로 설교를 했는데요. 자, 신명기 4장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한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자식들에게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가르치라고요? 손자들에게까지 가르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잘 들으세요. 손자 봤다고 좋아만 하지 말고 자랑만 하지 마시고 손자에게까지 신앙의 대물림을 잘해야 우리의 사명을 완수한 것입니다. 손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명기서를 보면은 말씀에 순종,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서 28장을 우리가 축복장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축복에 대한 그런 짧고 저주에 대한 기림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 말보다는 말씀 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나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하는 일마다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이 축복받는다는 말보다 3배 4배 더 많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인간의 악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곧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돌이키고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심령이 건강해지고, 우리 삶의 범사에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잘 살게 되면 반드시 타락하고 교만하고 배신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기질과 본성이 배신이요, 교만인 것 같아요. 미국을 봅시다. 미국은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저 영국에서 하나님을 잘 믿던 청교도들이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저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서 거기 미국이란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미국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계의 동성애의 본산지입니다. 주범입니다. 여러분, 나이 많은 분들은 옛날에 가요 중에 샌프란시스코에 하는 그런 노래 가사를 아시죠? 알면 좀 고개를 들어본 기억이 있어요. 네, 너무 거룩하셔서 이분들은 잘 모르죠. 그런 노래가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하면 우리 옛날에 정말 아름다운 환상의 도시로 이렇게 동경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지금 미국 샌프란시스코 가보세요. 전부 다 7색깔 무지개 빛, 그 깃발이 온 도시를 나부깁니다. 그게 뭐예요? 동성애의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박사학위 공부하러 갔을 때 미국에서 LA에서 잠깐 있었습니다. 어느 날 토요일 날 보니까 자전거가 수백 대가 가는 거예요. 근데 다 벌거벗고 타고 가요. 동성애자들인 거예요. 그 미국이 온 세계의 약한 국가들에게 동성애를 조장하고 인정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어요. 세상에 그 미국이 얼마나 타락하고 변질됐나 그러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트럼프 말고 이전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들을 보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를 못하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딴 소리들. 성탄절을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름을 쓰지를 못하게 했어요. 트럼프를 우리 국민들은 안 좋아하고, 나도 성격상 기질상 트럼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한 멋진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대통령 취임식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회복시켰어요. 그리고 미국의 패스포드에 성이 3가지가 있었어요. 남성, 여성, 그리고 제3의 성, 중성이 있었어요. 트럼프가 남성 아니면 여성 2가지로만 기록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남자가 성전안에서 여자로 나와서 스포츠를 해서 막 상을 타는 경우, 그건 못하게 했어요. 성전안에서 한 사람들 스포츠 못 뛰게 했어요. 여러분, 정말 미국이 이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6.25 동란을 지나면서 정말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세계 기독교 역사에 기록될 만큼 그렇게 급하게 폭발적인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 교회의 부흥과 더불어 경제적으로도 기적 같은 부흥을 주셨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가 느끼기엔, 나도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봤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잘 사는 것 같아요.
미국에 가서도 보면 미국 사람들이 불쌍하더라고. 그 사람들은요, 자동차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자동차가 신발이에요. 부자에서 자동차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동네에서 뭐 살 수 있는, 우리는 한 바퀴 돌면 다 돼요. 그 사람들은 차 타고 나가야 치약 칫솔도 하나 사요. 그리고요, 뭐 햄버거나 먹고, 뭐 토스트나 먹고, 뭐 샌드위치나 먹고, 그래요. 뭐 잘 살아봤다 스테이크 정도 좀 썰어 먹고, 뭐 그 정도예요. 우리는요, 아무리 가난해도 오첩 반상에 반상이 가득 반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먹고 버린 것만 가져도 북한 사람들 다 먹고 살 수 있다니까요. 인터넷이나 SNS. 일부 미국 가도 불편해. 한국은 안 터지는 데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셔요. 옆에 분한테 물어봐요. 우리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제발 좀. 이 조그만 나라가 세계 경제 10대 국가 안에 들고,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세계 5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북한 사람들 핵 가졌다고 너무 벌벌 떨 필요 없어요. 핵 쏴면 자기들도 죽고 우리도 다 죽어요. 핵 저것은 자기들이 지금 너무 힘이 없으니까 그거 하나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북한 경제의 수십 배, 40배, 50배가 되는 한국을 북한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게임이 안 돼요. 우리나라 전투력은 세계 5위.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잘 사는데 백성들은 더 타락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이미 멈춘 지 오래됐고 한국교회가 속수무책으로 줄어들고 무너지고 쇠락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모든 면에서 그 영향이 나타나는데요, 인간은 더 불행해졌고 출산율은 세계 꼴찌고 자살률은 세계 1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나라는 잘 산다네 국민들은 훨씬 더 불행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려우면 하나님께 매달리다가도 잘 살게 되면 언제 하나님이 복 주셨냐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부지런하게 살아서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문에 저 중동으로 가서 돈 벌고 저 베트남 가서 군인으로 가서 돈 벌어온 그것 때문에 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신명기서 8장 12절에 인간의 심리를 잘 지적한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이하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12절 이하,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신명기서 8장 12절, 자, 다 같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종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다 이 말씀처럼 나라에 지금 꼴이 되고 가고 있는 거예요. 또 신명기서 8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이 우리가 부지런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고 우리 민족이 똑똑해서 그런 거지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딱 지금 우리의 상황을 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인류 역사를 보면 인간은 반드시 형통하면 배신하고 복을 주면 배신합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어찌 되었나 보십시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될까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배은망덕한 성도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배은망덕한 성도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인류 역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간의 역사는 배신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 사랑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의로울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데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셔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뭘 받게?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은 끝없이 죄짓고 끝없이 범죄하고 끝없이 하나님을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끝없이 인간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다 주님을 배신했지만 주님은 그 제자들을 돌이켜 위대한 사도들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부인은 작은 죄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베드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 같이 읽어봐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부인했다고요? 3번이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나 베드로 모른다 이러면 베드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고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거룩하고 깨끗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서 섬기는 것도 오직 주의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배신자도 용서받고 구원받고 쓰임받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특별히 이 가룟 유다 또 베드로의 이 배반은 굉장히 크고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가룟 유다는 자살해 죽었고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위대한 인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주님을 배신했는데 왜 결과가 이렇게 하늘과 땅처럼 다른 것일까요? 제가 3가지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믿음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잘못하고 실수했지만 죄를 지었지만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어 너는 이미 목욕했다는 거예요. 목욕했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했어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목욕 안 한 사람이 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고. 둘째는 회개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회개하면 주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죄보다 주님의 사랑은 더 큽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돌이키지 않아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아서 망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나왔으면
주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용서하시고 똑같이 귀하게 사용해 주셨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었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또 어떻게 베드로가 존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자, 셋째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사람을 쓰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중에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제자들 중에 가방끈이 제일 긴 사람은 가룟 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뭐 무슨 고등학교 무슨 대학교 나왔다는 말은 없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갈릴리 저 나사렛이나 갈릴리 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래도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경기도 정도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부근의 가룟 지방의 유다예요. 유다라는 이름이 하도 많으니까 이제 가룟 지방의 유다라고 가룟 유다라고 그러는 건데요. 그래 제일 똑똑하고 머리가 돌아가니까 재정을 지금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머리 좋은 사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 베드로는 항상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가 제일 믿음이 좋고 자기가 제일 열심히 있고 자기가 주님을 제일 사랑한 줄 알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습니다. 응?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 안 버립니다. 이렇게 장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늘 내가 나는이에요. 네, 하나님,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도 내가 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습니다. 내가 깨어지고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의 은혜로 했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똑똑하고 잘난 사고 재능 있는 사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깨어지고 내가 아니라 주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배신과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결단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각오와 결단도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끝까지 겸손과 충성으로 주님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